자, 오늘도 양육반에 온 우리 8명의 친구들이네요. 오늘은 8명의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육반을 하기 전에 고백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백을 할지 입을 벌려서 같이 고백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영의 안테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아멘. 이 양육반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영의 안테나가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해주실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활짝 열고, 어떻게 열고? 활짝 열고, 활짝이 아니라 어떻게? 활짝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육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모모가 뭐뭐뭐 뭐뭐뭐 하마마 모모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오, 맞아요. 같이 말해보자.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1과 기본 요절 암송. 빨리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앞에를 보면서 이제 넘기는 거야. 그래서 1과의 기본 요절 암송을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2과 그렇지, 성경의 맥. 자, 그럼 이번에는 성경의 맥 기본 요절 암송. 이거는 짧았어요. 그쵸?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의 맥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원래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창조 아래에서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 그 조건이 뭐였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렇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됐지? 결국 아담은? 맞아요. 먹어서 아담의 안에 뭐가 들어왔죠? 맞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타락으로 죄와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을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로운 이 본성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맥에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오늘은 3과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네. 이 과는 우리가 지난번에 새로운 피조물 2과에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의 내용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아는 걸 또 배우네. 재미없어. 시시해.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저거는 그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 영에 좋게 심겨지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저번에 들었던 거와 달리 또 다른 말씀이 내 영에서 감동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심겨지고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것이 새롭게 깨달아졌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은 어떤 것에 감동받을까 기대하면서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어떻게 들은 것처럼?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함께 귀를 쫑긋, 눈에 반짝반짝 뜨면서 한번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의 기본 요절 암송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안 보고도 외울 수도 있고 그렇겠어. 한번 우리 보고 말해도 되고 그냥 말해도 되고 한번 같이 말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 말고 우리 주일학교 있잖아. 위에 미라클 차일드는 너희도 미라클 차일드이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짝짝짝.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이렇게 노래로 쉽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원래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치? 이 말씀 고백기도 할 때도 맨날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 밑에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가진 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얘들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 살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란 따라서 말해볼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후에 능력 있게 살아가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네, 보여요? 밑에?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사셨어요.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오심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조건에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1번 굵은 글씨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시작. 아멘. 영생이 무엇일까요, 얘들아? 하나님의 생명, 맞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따라서 말해보자. 조회. 그래서 조회 생명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생명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일가를 배울 때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배웠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두 글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영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바로 이 영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두 글자? 영생이 있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볼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OX.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OX. 표시해주세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OX. 자, O가 2명, X가 6명. 정답은 빰빠밤 X입니다. 왜냐면 애들아 지금 이 빛이 있는 곳에 조그마한 어둠이 지금 이 불 켜져 있는 곳에 있어, 없어? 어둠이? 없지.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는 어둠이야? 계속 그림자는 근데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 항상 그림자가 있지는 않아. 그치?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를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렇지? 어둠, 깜깜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감기가 찾아왔어. 똑똑똑, 민서야, 나 감기야. 그래서 너의 머리에서 열이 나고 코가 막히기 시작할 거야 라고 감기가 너희에게 찾아왔어.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고백해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다. 나는 예수님처럼 건강한 어린이다. 아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 밑에 별표하고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을 우리 심령을 다해서 맞아, 나는 그러한 자야. 나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인식하며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몸에 가득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아멘. 자, 2번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정복했어요? 아멘. 사단을 정복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의 위치에 앉게 되었어요. 어떤 우리가 하는 찬양에 보면 승리자로 태어난 왕국의 상속자 성령 충만해. 그 찬양 알아요? 춤추며 찬양하리?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승리자, 예수님과 같은 승리자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무덤에서 묻히셨을 때 정말 땅속에 사람들처럼 묻히는 걸까? 그것이 아니야. 전도사님이 쉽게 말해줄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되셨을 때는, 묻히셨을 때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사단의 모든 무리들을 축축축 무찌르셨어. 다 싸워서 무찌르시고 이기셔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힘을, 그 권세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일에 예수님과 동참,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사단을 이긴 사람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사단하고 싸운 적이 없는데요? 누가 이미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그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단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보면은 사단에게서 다시 해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면은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읽고 그 밑에 별표의 고백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적입니다. 아멘. 우리 그 밑에 고백도 맞아, 나는 그런 자야 인식하면서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3번.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나와 있죠? 아멘.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어요. 유정이에게는 이만큼의 믿음을 주고 유빈이에게는 이만큼의 믿음을 주셨을까? 어떤 믿음? 다 똑같은 믿음. 이선이는 언니라고 조금 주고 연우는 동생이라고 많이 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을 키우고 또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강하게 만드는 일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될까? 따라서 말해보자. 내가.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용함으로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임에 보면은 애들아 경험치를 키우려고 레벨을 올리려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사. 그리고 막 훈련을 시킨 적이 있는 게임이 있어.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막 게임의 레벨을 올리고 더 높은 탄으로 가려고 돈을 이제 막 많이 모으는 거야. 그 탄에서. 그리고 점점 캐릭터에게 이 아이템도 막 빨리 가게 하는 아이템도 장착하고 먹으면은 원래는 100원인데 돈을 투자하면은 500원으로 늘어나게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게임을 한 적도 있을 거고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들은 적도 있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캐릭터가 더 좋은 레벨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용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정답은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었어. 믿음은 무엇을 들어서 증가시키고 커질까? 말씀으로. 맞아요. 누가 정답을 말했는데? 효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키울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오후 3시 와서 또 뭘 들어? 양육반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요. 또 무엇을 하지? 믿음의 길잡이. 믿음의 길잡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잠언 묵상, T4T 이런 것들을 통해서 T4T 묵상,
사도행전,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믿음은 키울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 이 아저씨들이 어떤 아저씨들인지 알아, 얘들아? 근육 빵빵 아저씨들? 이 아저씨들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근육 빵빵 헐크? 트레이너? 맞아, 비슷했다. 이 사람들은 보디빌더 아저씨들이야. 무슨 아저씨들? 이 보디빌더 아저씨들이 얘들아, 근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들고 있어? 아령을 드는 것을 훈련해요. 그런데 얘들아, 이 아저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게가 많은 아령을 들었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들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많이 들면은, 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거야. 왜냐면은 훈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서. 그래서 이런 아저씨들도 처음에는 먼저 1kg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무게를 어떻게 될까? 늘려나가면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보디빌더 아저씨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은 삶의 작은 부분, 어떤 부분? 작은 부분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쉬운 거를 이제 알려줄게. 감기나 이제 아픈 것이 찾아왔으면은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야.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 따라서 말해보자.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다시 한번.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 결과를 얻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함으로 여러분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제목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요? 우리 그 밑에를 같이 읽어볼게요. 의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두 번째, 시작!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무죄 선언. 의는 행동이 아니라 얘들아 능력이에요.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얻은 것이 바로 의예요. 선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전에서 전도사님이 의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바르게 행하는 것. 우리 두 번째 보면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의와 바르게 사는 것은 달라요. 바르게 사는 것은 의의 결과예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의는 의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는 행동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사자는 본성적으로 닭고기보다 시금치를 좋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시금치보다 닭고기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졌어요. 사자가 시금치를 먹은 거 본 적 있는 사람? 먹을 수는 있지만 시금치를 먹은 걸 본 적이 있어? 보통 TV나 동물원에 갔을 때 사자는 시금치를 먹고 있어? 닭고기를 먹고 있어? 닭고기를 먹고 있어요. 사자의 본성이 사자로 하여금 시금치 말고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의의 본성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또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바로 의 때문에 우리는 무죄 선언,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의 고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5번째 제목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이 나타나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요. 호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경험을 하나 말을 해줄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얘기해줄까? 아무거나? 이것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학교가 끝나고 수요일 날 12시부터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전도사님은 수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밖에 3교시밖에 수업이 없어.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해. 카페에서.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원래는 커피를 잘 안 마셔요. 뭘 잘 안 마신다고? 커피를 잘 안 마시고 전도사님은 주스를 좋아해. 생과일 주스를 좋아하는데 가끔 전도사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사장님이 하은아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어? 너 커피 말고 주스 좋아하니까 주스 해줄게 해서 주스를 매주 만들어주셔. 그리고 맞아요. 이야기했는데 또 알려주는 거야.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봐. 그리고 또 전도사님 친구들이 가면은 전도사님 친구들에게 커피콩빵이라고 커피 모양의 빵이 있어. 커피콩 모양의 그거를 막 선물로 주시기도 그래요. 그런 것을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호의를 그렇게 입은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은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호의가 하나님의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실패를 주시는 분일까 성공을 주시는 분일까? 성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와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6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밑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짝대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 선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형제라 일컬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자녀라고 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본 적 있는 사람? 손을 내려봐.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을 때 너희의 엄마들이 강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 이리 와, 강아지, 엄마가 밥 줄게.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정말로 강아지가 엄마의 자녀야, 얘들아? 함께 살고 정이 들어서 자녀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치? 강아지가 진짜 효승이 엄마의 자녀일까? 효승이네 강아지 이름은 뭐였어? 짝꿍? 짱구가 정말 효승이의 동생이었을까? 아니었어요. 근데 정이 들었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쳐준 거였어, 자녀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고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 이제 7번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그 밑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가 의로우심을 보이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로 보여주십니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재미나게 표현해준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쇼케이스가 뭔지 알아? 쇼케이스가 뭐예요? 동영상 같은 거? 자, 지나가다가 너희는 쇼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 빵집에 가면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얘들아, 이것이 이렇게 바깥에 케이크를 안에 두고 이 바깥에 놓는 것을 따라서 말해봐. 쇼케이스. 쇼케이스를 이거 빵집에 가면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에 무엇을 담아놓지? 케이크. 그런데 얘들아, 이 쇼케이스 안에 망가진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쇼케이스 안에는 그 가게에서 가장 멋지게 만든 케이크를 진열해 놓아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백제당 약국에서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 봤던 사람. 전도사님이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를 했을 때, 손을 내리고, 이런 쇼케이스에 전도사님도 케이크를 넣어놨어. 그런데 잘못하다가 케이크 망가진 것들은 여기 이 쇼케이스 안에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빼서 먹기도 하고요. 반품을 했어요. 다시 팔았어요, 회사에. 그래서 여기에는 망가진 것들을 놓지 않아요. 여기에는 가장 멋지게 만든 케이크를 진열해 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맛있게 보이고 멋지게 만들어진 케이크를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쇼케이스가 뭔지 알았어요? 고백기도에 쇼케이스가 나오지. 함께 고백해요에. 그치? 그래서 연우가 물어봤구나. 쇼케이스가 뭔지.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쇼케이스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너희를 보내셨어. 누구를 보내셨어? 그래서 너희를 자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라고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멋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쇼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멋진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단어 뭐라고요? 바로 쇼케이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쇼케이스예요 라고 함께 고백해요 고백기도집에서 할 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고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마지막 7번의 고백을 정말 우렁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장, 두 장 읽고 숙제 공지하고 양육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내 인생에서 앞으로 한계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름으로 나의 한계들을 정복해 나가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나는 나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결정해요. 나는 오늘 감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1.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2.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나는 마귀는 나를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장난치지 말고 고백합시다. 2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생각들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신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는 열매들을 얻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이나 과학적인 이론들로 제한하지 않아요. 3.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위력을 알아서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4번 말씀 고백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을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이 고백.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어요. 3.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4.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생은 내 영에 가득해요. 이 영생은 내 혼에 가득해요. 이 영생은 내 몸에 가득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단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강하게 만들어요. 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심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어요. 나에게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마주봐요. 내 안에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 움직여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쇼케이스예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아멘. 자, 양육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과제를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가면은 3주차 숙제, 기본 요절 암송에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적고, 자, 이번에 잠언 묵상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뭘로 바꾸죠? 네, 동영상으로 바꾸고, 하루에 2번?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믿음의 길잡이, 믿음의 고백, 매일 그리스도인, 방언 기도는 우리 이제 12분이 아니라 1분을 더 늘려서 13분. 몇 분? 네, 13분. 그리고 3강을 듣고 배운 점을 적어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양육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